우리가 정말 이번이 이 중추절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중추절의 귀한 의미를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추절은 어디냐면 가을이 있어요. 가을. 지금 이제 가을이죠. 우리가 가을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결실의 계절이다. 그래서 풍요의 계절이다. 아마 옛날 우리 그 농경 시대 때는요, 아마 이 설교가 아마 참 그게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농경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조금 이래 나아가 보면 이 넓은 들에는 이 오곡백과가 물에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래 보면 무슨 황금 물결 같아요. 황금 물결처럼 바람이 막 이래 그 불면은 이 벼이삭이 살랑살랑 흔드는 걸 보면 진짜 이 황금 물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산과 들에도 보면 모든 이 초목들이 이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많은 이 황금 들녘만 보기만 봐도 우리가 행복하죠. 행복할 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우리 며칠만 있으면 이 중추절이 돌아오고, 이 중추절이 돌아오면 이 천고마비의 계절이 되고, 그래서 하늘은 더 높이 보이고 물도 더 맑은 아름다운 이 낭만의 계절, 바로 중추절인 가을이 찾아오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도 정말 이 풍성한 가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축복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중추절을 앞에 놓고 이 풍성한 가을에 대해서 한번 이 중추절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중추절은요, 바로 자연의 가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을 만들어 주셨고, 여름을 만들어 주셨고, 가을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겨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만 만들어 준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심을 수 있도록 해 주셨고, 그리고 반드시 심었으면 자라게 해 주셨고, 이 자라면서 나중에 열매를 맺어서 그걸 마지막 거두어 드리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계절을 볼 때마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참 운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마 이 가을이 가장 풍요로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가을을 말하는 이 천문학상을 보면 이 북반구의 경우에 이 추분, 즉 9월 22일 경에서부터 동지 12월 22일까지를 바로 자연의 가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을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결실과 거둠의 계절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봄에 심은 모든 곡식이 가을에는 반드시 무르 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나면 기나긴 겨울 동안 우리가 휴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간데 봄에는 심고 여름에는 자라게 하고, 겨울에는 우리 이 중추절에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 열매를 거둬들여서 겨울에는 우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사시사철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은 어떻게 중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이 가을은 결실과 추수의 계절인 만큼 끊임없이 계속되는 우리의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말한 이 자연의 법칙이 뭐냐 말이죠. 이 자연의 법칙은 제일 먼저는 사람들을 생존케 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생존케 한다고요? 사람을 생존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생존케 하는 정말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바로 자연의 법칙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를 보세요. 이 우주는 제일 먼저 자전과 공존을 하게 됩니다.
이 자전이 뭐냐면 이 자전은 바로 낮과 밤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낮이 있으면 오늘 반드시 밤이 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전은 반드시 우리 사람은요 또 열심히 낮에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반드시 밤이 되면 자기 만듭니다. 잠을 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만 청하면 돼요? 잠에서 깨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잠자다 그냥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오늘 잠을 푹 주무시고 깨어났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자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자고 또 그리고 우리가 깨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쉬게 되는 이 모든 자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전이 뭡니까? 이 공전은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봄은 봄대로 중요하죠. 왜? 봄에는 농부를 하여금 씨를 뿌리게 하시고 여름에는 그 씨가 자라게 하도록 뜨거운 태양을 주는 거예요. 여름에 왜 이래 덥냐?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게 바로 공전에 의해서 여름에는요 뜨거워야 돼요. 예. 우리 마음도 뜨거워져야 되고 나무도 뜨거움을 받아야 되고 식물도 뜨거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그 뜨거운 가운데서도 무엇을 내립니까? 비를 주시는 거예요. 이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여러분 그 생명들이 비를 맞아가면서 어떻게 되죠?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여름이 없으면 가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렇게 우리의 뜨거운 태양과 비를 내려서 무성하게 하고 가을에는 보세요 식물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익은 것을 바로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만 하면 됩니까? 그 추수를 해서 그 겨울에는 흰눈 내려서 삼라만상을 덮어놓은 그 아름다운 설경 속에서 사람이 휴식기를 취하는 거예요. 사람이 휴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자전과 공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사계절을 볼 때마다 다 의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특히 이 가을은 우리에게 더욱 풍요로운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바로 많은 열매를 거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연의 법칙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권능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권능이 뭐냐 말이죠.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란 거죠. 제일 먼저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 우주 공간이에요. 이 우주 공간에서 바로 이 지구라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오늘 내가 이렇게 걷고 내가 여러분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이 지구는 어때요? 둥글어요. 내가 여기서 걸어서 계속해서 걸어서 여러분 뭐 몇 년 동안 걸으면은 다시 또 이 자리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지구가 둥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구는 어떻게 해요? 공중에 이 우주 공간이 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지구는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 지구가 계속 돌고 있단 말이죠. 뭘 중심으로 돕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도는데도 우리가 전혀 어떻게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전혀 흔들리면 여러분 만약 지구가 도는데 여러분 막 흔들리면 지금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이 모든 궁창이 바로 그분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리고 날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러고 나선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했습니다. 우리의 해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이 권능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바로 하나님의 권능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지식의 발표요, 무한하신 능력의 표현이고 무한하신 오묘를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광대하신 표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의 선포요, 지식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연의 법칙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망을 시키잖아요. 사람은 살다 보면 남편도 나를 속이고 아내도 나를 속이고 자식도 나를 속이고 부모도 자식도 부모에게 속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신실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에게 가장 신실하신 분이에요. 왜? 창세기 8장 22절에 보세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지구에 살아가는데 오늘 만약에 밤이 없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밤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잠이 올까요, 여러분? 예? 잠이 안 와요. 밤이 돼야 사람이 잠이 와요. 그런데 만약에 낮에 잠이 온다는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뭔가 우리 몸의 신체 기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상이 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에 막 깔리고 낮에 막 자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보세요. 이건 분명 그 간이나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낮에는 열심히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활동해야 되고 낮에는 막 한마디로 하면 진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부지런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낮에 만약에 이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그것처럼 이 낮과 밤이 완전히 일정하게 계속해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사람은 이 피로도 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8장 20일 보세요. 이 낮과 밤이 항상 쉬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그 여름이 지나면 또 지금 가을이 오죠. 이 중추질이 오잖아요. 또 겨울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어떻게 해요? 일정하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이 보세요. 이 모든 것을 심었으면 반드시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봄이 오면 만물의 성장을 위해서 여름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결실을 위해서 가을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차디찬 눈이 내리는 겨울을 불러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사계절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찾아오듯이 우리의 낮과 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인 언약도 바로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이 오늘 이 중추절을 통해서 변함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자연의 법칙의 복을 우리에게 내리시고 그리고 또 이 언약의 이 축복이신 그 하늘의 복까지도 우리에게 이번 이 중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중추절은 뭡니까? 바로 한번 따릅시다. 열매 맺는 계절이다. 무슨 계절이라고요? 열매 맺는 계절이에요. 창세기 8장 22절에 보세요. 거둠이 계속되게 하였으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심어놔도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어놓으면 심어놓은 거기서부터 안에 있는 태양의 온도나 그리고 안에 있는 많은 영양소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씨앗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싹이 트고 또 자라면서 안에 있는 그 많은 토양들이 어떻게 해요? 옆에서 막 물이나 모든 막 영양이 같이 보충됨으로써 그래서 그 여러분 싹이 계속해서 또 자라고 또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니까 나중에는 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가 되죠?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되니까 그 열매를 보세요, 여러분. 그 열매 속에 우리는 그만 보면, 예? 농부가 그 열매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 예? 배가 부르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 열매를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뭐라고요? 중추절이에요. 시편 126편 6절에 보세요.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했어요. 그냥 이 중추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 모든 운행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추절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뿌린 씨를 통해서 여름에 항상 어떻게 해요? 성장케 하시고, 그리고 가을엔 이 중추절에 알라리 연거로 상과들의 풍성한 알곡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이 만찬의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추절은 우리가 말하는 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뭐 한다고요? 만찬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만찬이 이루어지시죠? 여러분 아마 이 중추절에 여러분들이 제일 맛있는 걸 다 준비하잖아요. 그걸 맛있는 걸 준비해서 자식들과 같이 함께 먹고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그게 이 만찬이 즐거우면 여러분 그날은 다 여러분 이번 이 중추절은 다 기쁘고 즐거운 날. 어느 집에 가도 여러분 슬픈 가정이 없어요. 어느 가정에 가서 다 봐도 이 이 추석에 가보면요 다 온 가정들이 다 즐거운, 여러분들도 다 즐겁잖아요. 다 즐거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굴이 왜 안 즐거워요? 예? 얼굴이 즐거워야지. 얼굴도 환하게 즐거워야지. 중추절인데, 예? 이 우리나라 진짜 최대의 명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로 온 곳에 우리에게 정말 이 만찬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만물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자연의 열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열매들이 있어요. 이번 이 중추절에는 자연의 열매에다가 또 다른 열매까지를 다 그 열매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또 다른 열매가 뭐냐 말이죠. 바로 첫 번째는 회개의 열매예요. 무슨 열매라고요? 회개의 열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6절 보면 죄를 자복하고, 이 말은 뭐냐면 화해하라, 용서하는 말이에요. 그냥 내 자신만 자복하면 안 돼요. 내가 자복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화해해야 돼요. 내가 용서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추석은, 이번 이 중추절은, 이번 이 한가위는 어떤 중추절이라고요? 화해하는 중추절. 가족들로 형제 간에도 어떻게 해요? 화해할 수 있는 이런 중추절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번 이 중추절은요 서로 용서하는 중. 아이고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동생아 내가 잘못했어. 아이고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섭섭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용서하는 이런 이번 이 중추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질 만능 속에 물질만 많이 가지고 돼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또 다른 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라고요? 이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온 가족들이, 온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정말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는 이번 이 중추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매가 뭐냐면 바로 한번 더 합시다. 기쁨의 열매. 어떤 열매라고요? 기쁨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번 이 중추절은요 자연의 열매도 많아야 되지만 오늘 이 또 다른 열매 속에 이 기쁨의 열매를 반드시 온 가정마다 많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겠어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는 말은 오늘 아침부터 눈을 뜨면 아침부터 즐겁게, 예? 오늘 점심 때도 즐겁게, 저녁에도 즐겁게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중추절이 다가오기 전이나 그리고 중추절을 쉬고 나서도 항상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이 중추절 날에만 기뻐해. 그 이튿날부터는 완전히 이 가정마다 보면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는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아니고 온 가정들이 여러분 다 항상 기뻐하는 이번 중추절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항상 기뻐하는 점 봅시다. 한번. 자, 우리 항상 기뻐하라. 따라하지 말고 말을 하지 마시고 웃으시라고요. 얼굴에 환한 미소를 가지고 그 미소를 가지고 집으로 가시는 거야. 야, 아니 어머니 오늘 왜 이렇게 웃어요? 야, 오늘 내가 오늘 한 가지 배웠다. 우리 가정에 모든 건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온 가정 식구들이 우리 함께 기뻐하자. 여러분, 이 기쁨을 내가 먼저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형님이 먼저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기뻐해야 돼요. 내가 먼저 기뻐해야 돼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이 중추에 대해서 자식들 오고 하면 여러분 다 기쁘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쁨은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중추절 때만 아니고 중추절이 지나서도 1년 내내 기뻐하는 거예요. 내내 기뻐하는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번 이 중추절을 기해서 매일매일 항상 뭐 하자고요? 기뻐해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인사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합시다.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돼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요. 즐거움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아멘. 이 즐거움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즐거움은 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우면 그 사람은 2배의 즐거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내가 1배의 즐거움인데 2배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2배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기쁨이에요. 이런 이 기쁨이 이번 이 중추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열매. 이거 명절 되면 이 우상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5절 말씀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러분 이번 추석은 이번 이 우상 때문에 정말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이 중추절은 바로 추수의 계절이에요. 어떤 계절이라고요? 추수의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추절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열매가 많이 맺어 있어도 그 열매를 따야 돼요. 그 열매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핵곡식이든 핵과일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 이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걸 뭐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이다 그랬어요. 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 양식에 대한 것을 표현했는데 출애굽기 16장 4절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렸어요. 여러분 이 양식을 비같이 내리면 큰 축복을 받을까 못 받을까요?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비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번 이 중추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그 귀한 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비같이 내리시죠. 그래서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랬습니다. 거두는 게 여러분 우리잖아요. 비같이 내려도 우리가 가서 거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두느냐? 어떻게 거두느냐?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건 뭐냐면 심은 양에 따라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 보면 텁텁하지 조그마한 게 있잖아요. 조그만한데 아무리 거둬도 그 양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몇천 평, 몇만 평, 몇십만 평 여러분 뿌려보세요. 여러분. 많이 거둬요? 많이 안 거둬요?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땅은 그렇게 없더라도 그 어떤 우리의 심은 양이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크면 큰 사람들은요, 여러분 큰 사업 하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나는 구멍가게는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보면 나중에 보면 다 구멍가게가 있어. 야 나는 그래도 세계적인 기업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 예. 내 친구 중에도 보면은 야 나는 세계적인 의사가 돼야 되겠다. 속으로 저 자식 무슨 허풍치고 앉아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이 친구가 지금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어. 의사로도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진짜 빅5에 들어가는 유태인이 2명이고 한국 사람이 1명 중에 그 한 사람이 그 친구가 내 친구예요. 이건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여러분 보세요. 나는 세계적인 의사야 돼. 진짜 세계 의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도 많은 곳에서 많은 작을 하듯이 우리 마음도 내가 얼마만큼 넓혀야 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도 마찬가지로 이번 이 중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 모든 거두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우리 자식은 이 동네에서 이 마을에서 용인에서 채우고 가게 주셔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자식은 앞으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전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만 잘 돌보게 주시고 그래 여러분 가정만 잘 보다 보니까 그 정도 그 꼴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려면 세계적인 인물이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나라도 잘 되고 세계도 잘 되고 여러분 가정도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은 양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예요? 심은 종류에 따라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호박 심어놓고 아이고 왜 고구마가 안 나오냐? 여러분 고구마가 나와야 안 나와요? 옥수수 심어놓고 왜 딸기가 안 나오냐? 옥수수에 무슨 딸기가 나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보세요. 이 갈라디아 6장 7절을 보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어요. 그리고 8절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으니까 결국 나이 벌써 썩어질 것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이놈의 이 몸뚱아리 때문에 뭐 약 먹고 뭐 먹고 밥 먹고 고기 먹고 뭐 먹고 다 먹어도 그게 나중에는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되고 콜레스테롤이 되고 이게 지방간이 되고 나중에 이게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가 오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다 뭐라고요? 썩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너무 육체를 위해서 심으시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약도 적당히 먹어야 되지. 좋은 약도 한약도 1년에 몇 번씩 적금 먹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뭐라 했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이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심어야지. 우리 육체에 심어가지고 잘못 심으시면 안 돼. 그래서 이번 이 중초절은 우리의 육의 어떤 자연의 법칙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생에 대한 부분도 함께 여러분이 터치해서 이번 이 중추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자연의 복도 받고 하늘의 복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이제 이게 거둬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거두냐면 제일 먼저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이번 이 중추를 통해서 한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다. 하하하하하하. 자, 다시 한번 더. 여기는 잘하는데 저기는 무슨 동네인지 무표정하게 있어요. 한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다. 하하하하하하. 안 오는 분 모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입 모양만 봐도 알아요. 하하 소리 내는지. 제 성이 뭐예요? 하나님 하시하고 같은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제가
호호 안 그리고 하하하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은 어디에 뭘 하더라도 나는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다. 아니 뭐 슬픈 내리는데 무슨 내가 축복받은 자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창세기 47장 14절 보면요, 제가 지금 말한 이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하나님 하면 얼마나 많은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항상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살면서도 이 요셉은 항상 그 마음에 제가 지금 여러분과 부르짖었던 말처럼 나는 요셉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다. 하하하하.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니까 나중에 보세요. 요셉을 통해서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랬습니다. 모든 돈이 다 요셉에게로 다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번 중추를 통해서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여러분 자자손손이 복을 받을까 못 받을까? 복을 받는다. 이 요셉을 통해서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왜 저렇게 잘 삽니까? 바로 그 여러분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이 불행하지 않고 여러분 자식들이 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바로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여기 운다는 말은 뭐냐면 열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씨를 뿌릴 때도 열심히 뿌린다 이 말이에요. 씨를 뿌릴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씨를 뿌리면서도 정성껏 뿌린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길가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픽 던져버려가지고 가시덤불 가지고 여러분 가서 픽 던지고 가면 돼요 안 돼요? 밭을 일궈야 됩니다. 땀을 흘리고 열정을 가지고 돌을 다 어떻게 다 주워내고 거기는 정말 옥토같이 만드는 그 상태에서 골을 탈고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씨를 하나 정성을 하나하나 심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씨는 어떻게 해요? 다 sak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진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 모든 단을 거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이 중추를 통해서 한 분도 없이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정말 이 기쁨의 단을 다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